뉴웨이브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같이 말씀 보고 이어서 설교하도록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신명기 20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아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최근 유행하는 문화 또는 문학 장르가 있습니다. 흔히 말해서 환생물이라고 하는 건데요. 극적인 장면에서 또는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에서 과거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나의 인생을 다시 살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몸으로 다시 들어가서 그 사람의 인생을 사는 것을 저희는 환생물이라고 합니다. 제가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재밌게 봤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죠. 그 한 S사의 그 직원으로 일하던 그 주인공이요, 극적인 죽음을 맞이합니다. 근데 다시 깨보니까 그 S사의 회장의 손자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인생을 펼쳐나가는 것을 환생물이라고 하죠. 여러분, 저희는 이런 이에게 감정이입을 하며 나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며 그런 문화 작품들에 많이 탐닉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시대의 사람들은, 이 시대의 청년들은 환생물에 열광할까요? 여러분, 소재가 일단 참신하죠. 참신할 뿐만 아니라 다들 다시 기회를 받고 싶은 열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생은 틀린 것 같다는 거죠. 이번 생은 내가 다시 잡긴 너무 어려울 것 같으니까 내가 이 기억을 가지고 과거로 돌아가면 내가 잘못한 것들, 후회되는 것들, 실수했던 것들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고 10년 전에 비트코인을 사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환생물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의일 것입니다. 의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말씀은요, 매일 성경 큐티제 본문이 신명기로 바뀌었는데요, 그대로 번역하면 이게 새로울 신이 아니라, 여러분,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수려 할 때 그 신이 바로 이 신자입니다. 근데 이게 원숭이 신자인데요, 이게 한자로 얘기하면 다시, 거듭, 또, 두 번째 이런 뜻이 있어요. 사실 신명기는 새로운 말씀이다 이게 아니라 두 번째 말씀이다, 거듭된 말씀이다, 다시 말씀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처음 듣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아까 환생물 얘기했듯이 누군가가 다시 이 말씀을 똑같이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왜 들었을까요? 여러분, 출애굽 당시부터 신명기 이 배경은요, 지금 40년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출애굽해서 지금은 가나안을 앞전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압 평지라고 하는 평지에서 가나안을 바라보며 모세가 설교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신명기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초반에 출애굽을 한 지 한 3개월 정도 지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이라는 곳에 이릅니다. 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죠. 그때 모세가 받았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전합니다. 그때 받아서 전했던 말씀을 꼭 같이 40년 후에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말씀, 거듭된 말씀, 다시 말씀이라는 제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40년 후에만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40년 내내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5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말씀을 띄워주겠습니까? 이게 이제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주셨냐면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는데 왜 그러셨냐? 그들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입니다. 이것도 같이 보죠.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말씀을 주시면서 야, 너네가 내 말씀 따라 사는지를 내가 보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출애굽 1세대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40년 내내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40년 지나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환생물처럼 다시 하면서 40년을 지나서 지금 이 모압 평지에 있는 이 신명기 말씀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다시 태어나고 싶으신 분들 많을 겁니다. 저도 환생물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과거로 돌아가면 이런 일 안 하고 싶고 이런 일 하고 싶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가, 목사가 저런 얘기하냐 할 수 있지만, 제가 대학교 때요 비트코인이 나왔습니다. 그때 신문 뉴스로 비트코인이 나왔어요. 아직도 기억하는데요. 중앙일보인가요? 신문 뉴스로 그런 게 화폐, 가상화폐가 나왔다. 그래서 제가 뭔가 이걸 사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사야 될 것 같아서 저희 누나는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우스갯소리로 누나한테, 누나 나한테 200만 원만 빌려주면 이런 게 나왔다는데 내가 이걸 좀 살게 이랬습니다. 근데 빌려줄까요? 안 빌려줬을까요? 당연히 안 빌려줬죠. 빌려줬다면 제가 여기 있지 않겠죠. 여러분, 그런 것들을 저희가 다시 하고 싶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로 돌아간다면 뭔가 부끄러운 일, 뭔가 이게 실패한 일, 또는 되돌리고 싶은 일을 다시 하고 싶다. 그런 게 바로 환생물의 묘미일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넘어질 때마다 사실 우리는 죽어야 된다는 것이고 죽어야 마땅하다는 것이고 죽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의 보혈로 그 대가를 대신 치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를 대신 죽게 하시고 내가 죄지어 넘어갈 때마다 나를 죽게 하시는 것 대신 예수의 십자가를 보며 우리에게는 다시 환생물처럼 다시 한번 말씀 따라 살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편 81편 13절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니. 그럼 이 말씀은 우리가 뭐 할 때 하나님께서 속히 원수를 누르고 대적을 친다고 축복의 말씀을 약속하고 계십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따를 때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분은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다시 기회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말씀 따라 살 때까지, 우리가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할 때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시험을 받았던 것처럼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지켜 따라야 할 그 말씀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번 본문이었던, 일주일 동안 큐티 본문이었던 신명기 19장부터 22장에는요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짧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살인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억울하게 사람을 죽였을 때 어떻게 하냐. 성경이 얼마나 구체적이냐면 나무질을 하다가 이 도끼 자루가 날아간 겁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사람을 죽였는 경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말씀이 있고요. 또 전쟁에서의 살인은 어떻게 해야 되냐, 또 누군가 죽였는데 이 죽인 사람을 알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또 여성들의 삶, 유산 상속, 또 재밌는 게 말 안 듣는 자식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에 대한 태도, 의복 규정, 또 엉뚱하게 생태계 보호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성적 순결, 또 종이 도망갔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헌법까지 갈 필요 없고 흔히 개인의 권리를 다룬 민법책을 폈을 때에 등장하는 그런 사사로운 내용들이 성경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사사로운 부분까지 말씀을 주셨을까요?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과 일상은 분리될 수 없다. 여러분, 신앙과 일상은 분리될 수 없을 뿐 아니라 분리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키고 따라야 할 하나님의 도는 우리의 일상에서 반드시 적용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존 스토트 목사님이 제자도라는 제자의 핵심을 다룬 고전 책을 쓰셨습니다. 아주 유명한 책인데요. 근데 무언가 뜬금없이 그 한가운데인 4장과 5장에 생태계 보호와 소유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전 처음에 이 책을 읽었을 때 뛰어넘고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의 본분은 생태계 보호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제자의 본분이지 내가 왜 이 지구의 자연을 보호하는 게 제자의 본분이냐, 이분 참 오지랖이 넓다, 나와 신학적인 좀 견지가 다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신앙의 연조를 더하고 말씀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과 신앙이 분리되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다른 세상에서, 우리는 사람들과 다른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셨던 그런 그 사사로운 말씀의 핵심은 뭐냐? 정리하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긍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들을 세세하게 살펴보면 결국 그 긍휼의 마음이 그 한가운데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정리해 주셨던 것이 생각납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이라.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정리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럼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지만, 우리의 몸은 이 자리에 와 있지만 일주일 동안 우리의 언어가 어떠했는가, 우리의 부모님을 대하는 우리의 언어, 우리의 직장 상사와 또 동료들을 대하는, 친구들을 대하는 나의 태도는 어떠했는가, 우연히 마주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섬겼는가, 또 용서했는가. 여러분, 이 교회가 아니라 일상이 우리의 시험대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의 일상의 시험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으신 건가가 또 중요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따라 사는지 안 사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데, 그럼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는 보고 싶어 하시는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확인하고 싶어 하는 믿음은 이거입니다. 너가 정말 여호와 한 분만 의지하는가입니다. 너가 정말 여호와 한 분만 의지하는가입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양한 시험을 받은 것 같지만 결국 그 광야에서 출애굽하여 지금 신명기의 배경이 되는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시험의 내용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무엇이냐면 너희가 정말 나를 의지하는가였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책임질 것을 믿는가였습니다. 홍해 앞에서 바로를 두려워하며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할 것을 믿는가였습니다. 목 마실 물이 없을 때에 마라에서 쓴물이라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고 입히시고 그 물을 주실 것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을 수 있는가가 바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시험 때 올랐던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앞에서도 마찬가지죠. 여호수아 갈렙을 뺀 12 정탐꾼 중에 10명이 가나안에 있는 그 민족들을 보자 어떻게 됐습니까? 간이 콩알만해져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겁니다. 너가 정말 나를 의지할 수 있는가? 너가 정말 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여호와 한 분을 바라볼 수 있는가를 하나님은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을 자세히 보면 지금 신명기의 배경이 광야 끝물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가나안 들어가기 전이라고 했는데 광야 생활은요 학교와 꼭 같습니다. 보면 학교에 빠져서 안 되는 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배움이죠. 광야에선 배움이 있어야 됩니다. 학교에 놀러 가시는 분들 없죠? 학교에 공부하러 가는 겁니다. 배움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배움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시험이 있어야겠죠. 그럼 시험만 계속 봅니까? 시험을 통과하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졸업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도 꼭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에서 산다고 했을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삶의 환경을 통해서, 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가르시고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배고플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추울 때 불기둥을 주시고 더울 때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들을 통하여서 내가 네 인생을 책임진다, 너는 나만 믿으면 된다라는 걸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배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 배움 뒤에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테스트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상황들이 반드시 생긴다는 겁니다. 너가 정말 나를 믿느냐? 너가 정말 나만 믿느냐? 너가 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을 믿음을 갖고 있느냐라는 걸 보시는 믿음의 테스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 믿음의 테스트를 주실까요? 그냥 통과하게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두렵고 염려되고 걱정되는 상황들을 없애주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읽었던 신명기 20장 1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럼 봐요, 위로되는 말씀이지만 그냥 말과 병거와 백성이 우리보다 적으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까? 왜 굳이 우리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드시냐는 겁니다. 조금 평안하게, 순탄하게, 그냥 나를 좀 강건하게 하시고 나를 강하게 하셔서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좀 우위에 서게 하시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떠나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요 40일 금식하신 후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신 후에 거기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이게 참 웃긴 지점이죠. 여러분, 우리도 성령 충만합니다.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면 성령 충만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시험대로 갑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검증할 수 있는 시험대로 성령께서 친히 이끌어 가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넘어지면 우리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이 40년은요 이 출애굽 1세대가 죽을 때까지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출애굽 1세대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다시금 포기하지 않고 기회를 줬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회 때 통과한 딱 두 명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시냐? 제가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예배하게끔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를 만들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뭐 우리를 죽이길 원하시냐, 가난하게 만들길 원하시냐? 그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을 향한 목적이 우리가 우리 인생을 향한 목적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갈등이 생길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에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내 인생의 목적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인정이 바로 내가 여호와만 의지할 수 있느냐라는 시험에서 통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놀라운 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다시금 기회를 주신 것처럼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에 반복적으로 한 10번, 20번, 아니요 100번 실패했다고 칩시다. 그럼 우리의 마음이 서 있겠습니까? 꺾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떤 자매를 좋아하는데 100번 고백했는데 100번 차였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제 마음이 건강하겠습니까? 죽고 싶겠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다가 몇 번 실패했습니까? 100번, 1000번.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늘어납니까? 10,000번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예배 드리고 조금 기도하고 다시 정신 차리면 금세 말씀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샘솟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인도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증거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 따라 살기로 작정해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포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권면하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다시 해,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용기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한 분만을 의지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 믿음의 시험에서 용감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이 믿음의 시험에서 통과하셔서 가나안에 들어가시는 영적인 축복,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여호와만 의지하는 자, 여호와만 따라가는 자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만 의지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순종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0장 오늘 본문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여러분, 말씀 따라 사는데 가장 큰 방해물이, 걸림돌이 뭐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방금 읽었던 말씀 기억하시죠? 두려움과 염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의 생활에 두려움과 염려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갑자기 우리가 순교 위험을 처한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갑자기 나타나서, IS가 나타나서 너 예수 믿으면 죽고 예수 안 믿으면 내가 살려줄게, 이러한 믿음의 시험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활의 염려와 두려움, 예수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6장에서 얘기했듯이 너희가 무엇을 마실지 먹을지 입을지에 대한 염려, 내가 정말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따라가다가 내가 내 인생을 돌보지 못해서 내 인생이 망하면 어떡하지? 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러한 두려움과 생활의 염려를 뛰어넘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야, 두려움과 염려가 너를 엄습할 거야. 방금 얘기하시잖아요. 너희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어. 그러니까 마음이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마라, 놀라지 마라. 이 말 뜻은 뭐냐면 너희가 영적 전쟁을 치르려고 나아갔을 때, 주의 말씀 따라 살려고 믿음의 시험대에 딱 섰을 때 너희는 겁낼 수 있고, 너희는 떨 수 있고, 너희는 두려워할 수 있고, 너희는 놀랄 수 있어. 그런데 명심해, 이 전쟁은 내가 하는 거야. 이 전쟁은 내가 이길 거야. 너는 나를 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럼 참 쉬워 보이죠? 어려워요. 40년 동안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은 몇 년째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일상의 시험은, 우리 일상의 이 삶은 여호와의 전쟁, 여호와께서 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결국 여호와만 의지하는 자에게 원하시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뒤로 넘어가면 신명기 20장 5절 8절부터 어떤 말씀이 있냐면 좀 재밌어요.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의 규례와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돌려보내라 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을 돌려보내라고 얘기하냐면 네 분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첫 번째, 전쟁을 막 하러 왔는데 새 집을 지은 사람 돌려보내라. 집을 새로 지은 사람. 두 번째, 과수원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아직 수확을 안 한 사람은 돌려보내라. 세 번째, 사랑하는 사람과 약혼을 했는데 아직 결혼을 못한 사람은 돌려보내라. 네 번째, 직접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세요. 심약한 사람 돌려보내라.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전쟁은 하나님께 순종함에 그 키가 달려 있는데 두렵고 놀랍고 또 집에 두고 온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약혼을 했는데 결혼을 안 한 거예요. 아내가 생각나요. 그래서 죽을 각오가 안 생겨요. 그래서 말씀 따라 살 수 없어요. 도망가요. 이런 사람들은 전쟁에 필요하다는 겁니까? 필요 없다는 겁니까? 예? 필요하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전쟁은 수가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일은 수가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준비된 한 사람, 주님께 모든 걸 다 드리기로 작정된 한 사람, 헌신된 한 사람, 믿음의 사람 한 명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뚫고 나가는 것이지, 어중이 떠중이 1000명, 2000명, 10,000명이 모여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전쟁이 떠오릅니까? 기드온의 전쟁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기드온과 3만 용사? 기드온, 그렇죠. 기드온과 300용사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처음 모인 이 병력은 몇 명이었습니까, 여러분? 32,000명이요. 근데 하나님이 돌려보내요. 가라, 필요 없다, 가라. 몇 명까지 남아요? 300명이요. 여러분,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쫄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사람이 없어 보이세요? 너무 뭐가 안 돼 보이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 가정이 너무 볼품없어 보이세요?
여러분이 있는 학교나 직장이나 가정이나 공동체나 너무 볼품없어 보이세요?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인 여러분이 있다고 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때문에 그 공동체와 그 집단은 살아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은 어중이 떠중이 무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뉴액츠에 왜 부흥을 주셔야 되냐? 하나님 왜 대한민국 청년들을 살려주셔야 되냐? 믿음의 여러분이 있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전쟁은 순종의 전쟁입니다. 근데 이 순종도요, 따지고 보면 두 분류의 사람으로 좀 나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순종을 통해 무엇을 얻어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따르겠습니다. 근데 그 마음에는 음흉한 이 본심이 있는 겁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겠지. 저는 이걸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순종 자체가 목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인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요, 대학교 때 4학년 때 취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신학을 전공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학부 때 제가 직장에 들어가려고 이력서를 넣고 원서를 넣고 다 했습니다. 제가 20대 전부를 정말 이 공동체, 제가 한성교회 리더를 하면서 정말 헌신하고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 내심 어떤 기대가 있었나 봐요. 이런 기대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취업 정도는 책임져 주시겠지, 정말 부끄럽지 않게 쪽팔리지 않게 하나님이 좋은 회사 넣어주시겠지,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렇듯이 한국에 있는 대기업은 다 썼습니다. 일단 LG, 뭐 두산, 삼성, 뭐 한화 관련된 건 다 썼어요. 넣었는데 이제 두 기업에서 1차 서류 통보가 왔어요. 되게 유명한 대기업 두 기업이었어요. 근데 보통의 대기업이 그렇듯이 적성 시험 이런 거는 토요일이나 주일에 볼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회사 적성 시험이 주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안 가.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안 갔어요. 근데 어떻게 됐냐면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지고 붙은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조금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회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회사를 이제 면접을 보러 가서 최종 면접을 보고 굉장히 잘 봤습니다. 4명이 들어가서 면접을 봤는데 아주 이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청산유수처럼 말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일단 붙어야 되잖아요. 마지막 면접이니까. 다른 회사는 거의 다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회사에서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가끔씩 일요일에 출근을 할 수도 있는데 괜찮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당연하죠. 할렐루야, 당연하죠. 너무 분위기 좋게 나왔어요. 근데 갑자기 이게 버스 타고 돌아오는데 이제 그때가 생각난 거예요. 제가 그 1차 서류를 붙었는데 주일에 시험 본다고 해서 안 갔던 그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생각나는 거예요. 물론 굳이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제가 더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싶어서, 혹시나 내가 나중에 사역을 하게 되면 주일 성수를 하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 것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면접을 봤던 회사에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사실 제가 아까 면접 봤던 누군데 제가 일요일에 출근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저 사실 안 될 것 같다, 주일 교회 가야 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당황하게 이렇게 받으시다가 알았다고 끊더라고요. 제가 몇 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전 그리고 어떠한 시나리오를 꿈꿨냐면, 흔히 아는 그런 시나리오 있잖아요. 하나님께 순종을 했더니 할렐루야, 갑자기 뭐 이사나 전무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더니 이런 신실한 청년이 왜냐면 이런 간증을 하는 게 문제예요. 이런 간증을 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도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겠구나, 할렐루야, 어떻게 간증할까 이러고 있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회사에서 면접이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화가 오지 않아요. 그리고 문자를 받았는데, 아쉽게도 당신은 다음에 해야 되겠다, 이런 불합격 통보를 받았어요. 그때 제가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게 제 믿음이었어요. 그때 제가 청년부 정말 팀장 이제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팀장 거의 한 7년째 열심히 하고, 우리 팀장들이 그럴 거예요.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와요. 제가 마음이 무너져서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런 상태가 됐어요. 왜냐면 제 그 상태를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제가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제 인생길을 열어주실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낙담이 찾아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했던 그 방법대로가 아닐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뜻 따라, 여러분의 계획 따라 인생이 풀리지 않아도 정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제가 그래서 그때 뭐 했냐면,
너무 하나님한테 반항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내 인생이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편의점에 들어가서 맥주를 샀어요. 근데 양심은 있으니까 무알콜 맥주를 샀어요. 그리고 여름이었는데요. 맥주를 가지고 오징어를 사가지고 제가 제 학교 있는 쪽 앞쪽에 한강 벤치가 있어요. 공원이 있어요. 거기를 가가지고 이제 이걸 마셔야 되겠다. 인생을 한탄하면서 이제 강을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마셔야 되겠다. 근데 이제 맥주를 놨는데 혹시나 걱정되는 거예요. 혹시 날 누가 보면 사람 보면 어떡하지?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한두 시간이 흘렀어요. 맥주가 식었어요. 전 식은 맥주가 그렇게 맛이 없는 줄 몰랐어요.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식은 맥주를 마셔본 적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너무 이상한 맛이 나더라고요. 무슨 뭐 마셔본 적은 없지만 약간의 그런 뭐 아무튼 형용할 수 없는 맛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맛없다 이러면서 이렇게 한동안 좌절하고 낭망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 한 종이 있다고 칩시다. 아니요, 한 자녀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이 자녀에게 좀 유치하게, 우리 좀 유치하니까 엄마가 야 너 콩나물 좀 사와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엄마한테 전화해야 되고 엄마 내가 콩나물 사주면 뭐 해줄 건데, 이렇게 얘기하는 자녀가 성숙한 자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조카가 있는데 제 조카가 초등학교 6살 7살 초등학교 3학년인데 그 정도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 나 잘했지? 나한테 뭐 해줄래?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되는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언제까지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순종할 테니까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순종할 테니까 저거 해주세요,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잠언 2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신앙인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는 그냥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내게 뭘 안 해주셔도, 이 길이 내 열리지 않아도, 하나님 나는요 그냥 하나님 말씀 따라 살 수 있었던 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거, 그게 가장 큰 복이에요. 그런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인들이 있죠. 어디 있을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죠.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것 때문에, 우상에 절하지 않는 것 때문에 불구덩이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그들이 놀라운 고백을 하죠. 우리와 같은 청년의 때에 그들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제가 왜 당신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제가 왜 당신을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불구덩이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허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주를 따라갈 것입니다. 그러한 고백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고백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다음 주에 대한민국 총선이 있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되겠습니까? 기독교 국회의원이 많이 뽑히고 기독교 대통령이 나오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그런 시대를 겪어봤습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상 가장 큰 권력을 갖고 있던 중세에 교회와 사이는 가장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전쟁과 교회의 회복은 권력이 아니라 순종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강해져서 세상을 우위에 서서 지배하는 것이, 세상을 전복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밑에서 그들을 섬기며 순종할 때에 기독교가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그럼 나중에 되어라. 가장 섬기는 자가 되어라. 너희 중 가장 나중에 되고 싶냐? 그럼 으뜸이 되어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우리 행축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석훈 씨 옵니다. 너무 좋겠죠. 좋은 공연, 아름다운 선물들, 좋은 배경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까지입니다. 감사한 것까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된다면 우리의 행축은 망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며, 우리가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좋은 어떤 간증자가, 좋은 축제가 또는 좋은 선물이 생명을 살린다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생명이 살아난다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가정이 어떻게 예수께 돌아오는지 우리가 많이 보고 들었지 않습니까? 참고 또 참으며 가슴으로 피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어머니들을 통하여서 이 한국의 남편과 자식들이 돌아오고 가족이 복음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축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고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 영혼을 위해 물질을 포기하고 잠을 포기하고 자존심을 포기하고 살아올 때에 한 영혼이 돌아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 강단이 날마다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고백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사역의 연체가 되니까 어떠한 마음이 최근에 쑥 올라왔냐면 허드렛 일과 중요한 일을 구분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사역하면서 이건 허드렛 일이니까 내가 할 일이 아니지, 이거는 중요한 일이니까 내가 할 일이 아니지.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어떠한 도전을 주셨냐면, 야 명준아, 허드렛 일이다, 중요한 일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해야 될 일은 나한테 순종하는 거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봤을 때 허드렛 일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리더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일 예스 미션 나가시잖아요. 전도 물품 포장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허드렛 일일 수 있습니다. 내 시급이 얼만데 내가 이런 걸, 혹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남들이 볼 때 허드렛 일을 하냐, 남들이 볼 때 중요한 일을 하냐,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순종을 하는가, 하나님께 순종을 하지 않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순종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서 다 드리는 인생, 미련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아버지와 그물을 버려두고 떠나갔다던 베드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련해 보이십니까? 바울은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평생 나그네처럼 거지처럼 떠돌다가 감옥에 투옥돼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간 바울의 인생은 미련해 보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평생 순종하시다가 순종 끝에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사람들을 조롱하며 미련하다고 비웃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향유 옥합을 들인 여인을 조롱했던 가롯 유다입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본다면, 객관적으로 본다면 미련한 겁니다. 그렇죠? 말씀 따라 사는 게 얼마나 미련한 겁니까? 여러분, 때때로 우리도 마음대로 살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주님한테 드리지도 못하고 세상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그럴 때 저도 목사인 제 자신이 얼마나 미련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미련한 자들을 통하여서,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떻게 조정되어야 되겠습니까? 중요한 일, 빛나는 일, 의미 있는 일, 아니요, 순종이 우리의 최고의 의미인 줄을 믿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봐도, 누가 뭐라 그래도, 내일 예스 미션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누가 날 어떻게 봐도, 누가 날 조롱해도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면 그것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번 주에 제가 한 뉴스를 보는데 가슴 아팠던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웅덩이에 빠진 3세 아이가 숨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이를 이 대형 병원에 전원하려고 찾아봤는데 대형 병원, 상급 병원 9곳에서 이송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근데 의사들이 단순히 이걸 불필요해서 어려워서 그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는 의사분들이 제 친한 친구도 의사인데요, 정말 의사들도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아끼고 열심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겠죠. 그리고 병원에 받지 못하는 다양한 사정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뉴스를 보면 속상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정말 합리적으로 봤을 때, 이성적으로 봤을 때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어도 그래도 생명이니까 0.01%의 가능성이라도 만약에 있었다면, 조금의 희망이라도 있었으면
그래도 끝까지 해줬으면 어땠을까?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절대 경제성의 논리로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따르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일은 반드시 생명을 살리는 일과 연결되게 돼 있습니다. 왜? 주의 마음은 잃어버린 영혼을 돌이키는 일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을 살리는 사역은 경제성의 논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들여서라도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순종의 마음으로 가는 것이 이 생명사역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행축을 합니다. 태신자 작정하고 새벽 강단 기도하고 노방전도, 캠전, 예스 미션, 이 경제성의 논리로 합리적으로 경제적인 계산으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0.1%라도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를 만날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가 이 3살 여아가 그래도 그 병원에서 0.1%의 가능성이 있어서 좀 받아줬더라면 어땠을까? 그 심정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합리적이지 않아, 이건 효율적이지 않아, 이건 뭐 이 시대에 맞지 않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순종을 통해 무엇을 이뤄주실까?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실까? 그걸 기대하는 것도 참 좋아 보여요. 여러분, 그런데 가끔은요, 그냥 순종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저에게 뭘 안 주셔도 좋아요. 하나님, 내 인생 어차피 주님 손에 계시잖아요. 전 여호와만 의지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제 인생의 목적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정말 순종하려고 애쓰며 살고 있는데 힘들어요. 어려워요. 근데 제가 보니까 같이 하면 조금 더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럼 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에 목숨을 거는 일, 하나님께 순종의 목숨을 거는 일에 우리 뉴엑스 청년부가, 또 여기 오신 모든 예배자들이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발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주님 오심을 기다리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할렐루야.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왕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쟁에 이기고 짐은요 하나님께 순종함에 달려있지 우리의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분산되어 있는 여러분의 마음들, 두려워하는 여러분의 마음들을 깊이 한번 살펴보시면 결국 불신앙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는 부족한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는 든든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희가 해야 되는 건 순종이야. 너희가 해야 되는 건 순종이야. 나만 의지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 한번 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찔리면 찔리는 대로, 도전을 주시면 도전을 주시는 대로 주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며 우리 주님 한번 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둠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우리 반주로만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둠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한 번 더 할까요? 주님 나를 택하사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여러분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둠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여러분 순종입니다. 그냥 순종. 저희 뉴엑지 청년부 아니신 분들도 있겠지만 행축 잘하자고 이런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예스 미션 많이 가자고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부터 그냥 좀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거기 있으면 거기 가고, 말씀에 있으면 하고, 말씀이 없으면 안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시간 같이 우리 기도할 때에 여러분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 내가 무엇을 얻어서 쫓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냥 순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제 기쁨으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 주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서러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보내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시련이 찾아올 하나님이 나의 생기를 여지 않으실지라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쫓아가면서 깊이 내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제가 주님께 순종하는 것, 그냥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뭘 얻고자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한테 서운해하고 마음 상했던 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는, 아니요, 가끔이라도요, 하나님께 그냥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찬양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 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하나님 따라갑시다. 순종합시다. 누가 뭐라 그래도 항상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조롱할 때가 있어요. 마음에 거치게 할 때가 있어요. 괜찮아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따라가는 하나님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넉넉한 마음으로 받아주시고요, 싸우지 마시고요,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요. 나를 부르신 주라는 찬양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이 찬양하고 예배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믿으시죠?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를 부르신 주가, 나를 부르신 주가 그분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순종밖에 없습니다.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주가 끝까지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먹고 사는 것, 생활의 염려, 두려움, 관계의 문제, 또 나의 한계,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는 모든 나의 경험과 주변 사람들의 말도 하나님 순종으로, 믿음으로, 여호와만 의지함으로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제가 주님께 자꾸 뭘 바랬던 나의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 이 시간만큼은 좀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배를 마무리하며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안 해주실지라도 그냥 주님께 내가 순종했다면, 제가 하나님을 따라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면 그게 가장 큰 복인 줄 알고 그것으로 기뻐하며 만족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여 평생 순종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우리 모두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